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 장로들의 논쟁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달리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3일 전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의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그 세 번째의 비유를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잠깐씩 보아서 넘어가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제는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하고 대답했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둘째에게 가서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만은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소출을 좀 받으려고 그 종들을 포도원의 소작농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 소작농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은 좀 존중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오히려 이들이 이제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대답하죠.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 때를 맞춰서 세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다시 줘야 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앙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이 장로들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때때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인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삶으로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 오늘 읽으신 왕실의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이 올만한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정말 좋은 걸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 너희가 와서 누려라. 성대한 잔치에 너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초대하러 갔던 종들에게도 귀찮다고 자꾸 성가시게 한다고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왕이 초대를 했는데 자신들이 받은 그 초대의 가치를 이렇게 허접하게 악하게 그리고 왕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자기의 일상의 삶을 영유하는 것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존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두 번째 장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임금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을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진멸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왕이 이에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다시 이렇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을 받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때는 악한 자나 성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복음이 온 세상 그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약간은 어렵습니다. 이제 혼인집에 손님이 가득하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연회장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들어오게 했던 그 임금이 이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언뜻 보기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처사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거리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서 쫓겨나고 또 형벌까지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본문 14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수님 말씀의 문맥에 보면은 임금의 초대를 받고 잔치에 들어온 자, 이들을 청함을 받은 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집에서 대부분 이미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예복을 나눠줬는지, 초대를 받고 집에 가서 예복을 갈아입고 왔는지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복을 입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이 내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신도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이렇게 당연히 쫓겨나는데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고 한 표현, 이 표현 헬라어 언어로는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착하고 선한 어떤 도덕적인 이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이라는 그러한 뜻이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마포 옷은 흰 옷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이 흰 옷은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져서 바로 희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이 도덕적 선행,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에 우리의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그의 예복이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옳은 행실이 되고 희고 빛나는 세마포이며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임금의 명으로 쫓겨낸 사람은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신이 초대받은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자리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높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삶, 즉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에 자신의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잠깐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은 이전의 삶의 습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철저한 회개이고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중생이고 우리의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죄가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평생 죄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매일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중생으로 거듭났다면 매일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삶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갈 때 거룩해지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내가 더러운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슬퍼지고 거룩한 장소에 내가 가기가 싫어지고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고 거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습성들이 나에게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이 고스톱도 끊어지고 룸사롱 가기도 싫어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미로 어울렸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쩌면 어색해지고 내 삶이 조금씩 외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지만은 주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그러한 삶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양심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 은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복을 입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아주 소중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땅콩에 껍질과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맹이를 먹지 껍질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권위와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와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죠? 집사 다 이것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껍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율법과 성전이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껍질 안에 있는 이 참된 사랑이라는 이 알맹이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따른 그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껍질 안에 죄 씻음을 통한 거룩한 삶이라는 그러한 알맹이를 이들은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전의 번지르르한 건물과 형식적인 예배, 바뀌지 않는 그러한 거칠애 같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이 껍데기입니까? 알맹이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나의 죄악된 그 본성을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싫어지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성질과 이런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들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도록 강건하신 그 성령님의 그 강건하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의 생각과 자아와 교만한 생각들, 저의 자랑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죽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그 귀중한 보혈 우리가 덧입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깥 어두운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한 곳에 밀쳐놓고 제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의 제약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지 아버지 돌아보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헛된 욕망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껍데기와 같은 이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의 습관들 정말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그 알맹이 같은 신앙, 주님을 부여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잡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들 이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누리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이 땅의 천국의 잔치를 살아가는 자들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온전한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청결하게 단장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입을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